박수 크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다니엘들이 노부하게 너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소유가 많아서 노부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식물이라. 나는 노부하게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지역을 바라본즉 수아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을 받고 온 나라가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흙을 덮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흙들을 잊을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트롤에 있는 아모레 소유지 속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부합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성도가 되시다. 예. 제가 12월 12일 날 필리핀에서 진도 풀고 바로 이제 우리 에바다 교회죠. 이제 처음 이제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했습니다. 토요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자고 주일날 12월 12일 날 그래서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이제 딱 이번 주까지 하니까 딱 20년을 딱 이제 채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명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그래서 또 저희 운명이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여기 박 장로님, 송 장로님, 그리고 또 서길자 권사님, 여기 정기분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오랫동안
참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1년 전에 이 계획했던 그대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페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페루가 반대편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계 선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내 자신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구나,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페루에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은 이 교회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지위가 낮으면 성도님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만큼 교회에서도 높은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무튼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복음이 활발하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가는 데만 36시간이 걸려요. 36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 4일, 5일을 그냥 비행기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갈아타는 것까지 다 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 이제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 한 이렇게 50여 명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 좀 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현지 교회 보여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 보고 오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용기 잃지 마시고 신앙 잃지 마시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우리 영광 돌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제 롯의 이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롯의 믿음.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며 롯의 믿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교훈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건 먼저 기억하시나요?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땅과 자손이 무엇인가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땅 문제와 기업 문제와 이 자손 문제, 이 구원 문제, 이거를 계속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가. 자, 땅에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소위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애굽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 바로에 후궁될 뻔하다가 재앙을 만나서,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가나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처음 제단 쌓던 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 내용이 4절까지예요. 말씀으로 바로 읽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와 아내와 모든 수여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에 제단 쌓은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이 말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 있습니다. 키아짐으로 되어 있어요. 키라는 뜻은 X라는 뜻인데 5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5번째 문장하고 짝을 이루고, 두 번째 문장은 네 번째 문장하고 짝을 이루고, 세 번째 문장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집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읽었으니까 맨 마지막의 문장은 짝을 이룬 거 18절이에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가? 예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예배로 끝난다는 그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에요. 어차피 세 단락이니까. 일단 말씀을 떠나면, 즉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 왜냐면 남의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런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구는 사단이 정복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는 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땅을 기근이 되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를 더 못하고, 비록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도 은과 금과 소와 양을 풍부히 재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다시 롯에게 이런 풍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는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즉 가나안 토박이 목축하고 브리스 족속은 외곽 방랑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근처에 와서 또 목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축을 하고, 네 번째는 롯의 종들이 또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룹이 가축전을 벌인 겁니다. 이 한 땅에서.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땅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이 이 네 그룹을 다 형성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누가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누구가 가장? 아브라함이 유리해요. 말씀을 볼 때는.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조카 롯이 되고, 세 번째는 토박이, 가나안 토박이가 되고, 네 번째는 브리스 족속, 방랑자들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입장에서는 누가 불리하나요? 일단 가장 유리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가나안 토박이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토박이가 유리하고, 두 번째는 브리스 족속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유리하고, 네 번째는 롯이 종들이 네 번째로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봤을 때 조카 롯이 투쟁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부족하니까 뭔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절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은 4절부터 9장의 말씀은 이렇게 긴 문장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롯에게 땅을 제언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을 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네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14절부터 17절에 14장과 17절 말씀 읽으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이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스스로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 여기가 좋겠다. 이제는 내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인간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눈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헤브론의 아브라함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아브라함은 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다가 롯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롯에게도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 재물의 소유의 풍부함을 통한 문제예요. 처음에는 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근의 문제였는데 가난해서 문제가 됐는데 양식이 없어도 지금은 양식이 많아서가 문제예요. 양식이 많아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선권이랄까 나이가 많으니까 우선권이 있겠죠. 우선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나 재물 없어도 된다. 땅 없어도 된다. 희생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롯에게 권고를 하는데 성경에서 권고를 할 때 어떻게 권고한 거냐면 너는 내 친족이다. 골육이라 하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함께 살 수밖에 없다.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하는데 롯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브론 땅에서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재물의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롯은 스스로 재물의 확장을 위해 투쟁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분명히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열심으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목초지 같은 요단 들녘을 넘어 소돔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롯은. 근데 그 소돔이 결국은 그가 마음이 자꾸만 끌려서 갔다는 마지막 정착지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을 이제 앞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앞으로 이제 점점 압축하는 말씀은 재물에 우리가 어떻게 보는 관점이에요. 이 재물을 말씀보다 앞세워서 선택을 하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육체가 탐욕이라는 거예요. 즉 육체 소욕, 부패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거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육체 소욕 때문에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은 더 큰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랬을 때 내 겉을 보면 안 돼요. 외형이나 환경을 보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뭐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판단해봐야 나만 피곤한 거예요. 내가 다 일을 어그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굵직굵직한 것들을 여태까지 저도 선택해 왔어요. 근데 제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밑에서 텐트 치고 계속 6개월 전부터 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냐면 제 나름대로의 한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선교도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나고 와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이 그렇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더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오늘 재물을 양보하고 말씀을 이렇게 따라 우리가 소위 믿음,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고 롯은 차지하지 못해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의 깊게 붙든다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제 세 번째 문장 10절부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머물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영적 개념을 앞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에 머물러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돔. 근데 이 소돔은 19장에 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이제 심판을 위해서 온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사람으로 왔죠, 천사가.
근데 롯이 소돔에서 이 재판할 정도로 유지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석은 아무나 못 앉아요. 근데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은 동네 대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소돔의 대표자가.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롯의 신앙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영이 중생됐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죠. 예수의 생명을. 이 중생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의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러니까 롯은 의롭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토매트로 육체가 구원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이 구원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결 안 되던 영이 죽어 있다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 죽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영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하늘나라에 이미 와 있다는 소리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예요. 이 영원한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계 만사, 정치, 제도, 사회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 이건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마귀도 마찬가지,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됐어요. 그래서 롯은 영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재물의 욕심 때문이에요. 즉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재물은 내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전부 내 육체, 본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뭘 받았다고요? 고통을 당했다고요. 육체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부패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죄의 본성이나 이 육체 소욕이나. 그래서 육체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는가? 아니면 영은 육체를 위해서 쓰는가 하는 문제. 내 영을 육체를 위해서 쓰면 이건 문제가 되고, 이 부패된 육체가 내 영에 구원받은 영을 위해서 쓰면, 즉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복을 받지만 반대로 육체를 향해서 쓰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성행했다 그러죠. 동성애를 성경은 설명하기를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를 영리로 쓴다. 이건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것은 영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육체는 구원받은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내가 써야 되는데 반대로 내 영이 육체를 향해서 자꾸만 줘버리면은 뭐까지 영향을 받아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계속 죄만 짓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징계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릴 때 롯의 아내는 신앙이 아예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긴 있었겠죠. 왜냐하면 롯이 신앙이 있었으니까 재물 욕심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건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잘게 썰어지고 녹아져야 되는데 기둥이 되었다는 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근데 롯의 사이들은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아예 안 나옵니다. 따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황불에 심판당해버려요. 타버려 버립니다. 육체가. 근데 롯과 두 딸은 그래도 따라 나와요. 따라 나서 롯과 두 딸은 그럼 영의 구원을 받는 거죠. 받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요. 성경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육체로 산 사람은, 롯이 육체로 살았잖아요. 영혼 구원받았는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는 육체를 낳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 끝까지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구원받는데. 육체적인 생각을 하니까 영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후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롯은 중생하여 영혼 구원받은 성도였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더 깨닫지를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뭘 선택하고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왜냐면 자꾸만 부가 늘어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따라간 게 결국은 소돔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이 소돔은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육체는 성공했지만 결국 육체는 멸망을 당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인생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영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천국에 와 있어요. 영은 이미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부패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땅에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 지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불태워져 없어진 거예요. 롯은. 그래서 육체 성도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성령의 성도를 방해하고 괴롭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설사 모았는지 모르지만, 롯은 모았는지 모르지만, 즉 세상 말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상급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에서 상급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땅에서도 물질이 많았다 그래서 꼭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깨달으라고 후대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교훈하는 거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와 롯의 재물로 모아뜨겠다가 다 패 없애버렸다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이 다 패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진 영혼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롯의 인생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인생관은 누가복음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목사는 가르치는 대로, 성도님들은 봉사하는 대로, 전도자는 전도하는 대로,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은 방송하는 대로,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는 대로,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 몸을 누구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의 병기,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늘 부족합니다. 이 육체가 이게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일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좁아요. 짧아가지고 전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조언으로 세웠다는 것.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는 유머가 없어가지고 이게 항상 평생 트라우마로 머릿속에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좀 웃겼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너무 성도님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설교할 때. 근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로 다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초도에 우리 몇 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20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사람 다른 데 있고 놀고 가만히 있는데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웬 상황인지 왜 이러는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은혜는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말씀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을 수천 평을 갖든 이 지구를 정복하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물론 육적으로도 차지하지만 영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를 이번 주에 만났더니 제가 짜장면 사주면 짜장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목사가 됐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나는 매일 설교할 때 네 말한다.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짜장면 때문에 이 친구가 나를 구원 안 시켜줬으면 내가 뭘 했을까. 그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자기도 뒤늦게 왜냐면 사업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결국은 돌아왔어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당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는 결국 돌아와가지고는 이 목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해주시잖아요. 야 나도 다 요한계시록 다른 사람 다 들어요. 야 네 거가 가장 쏙쏙 들어오더라. 그리고 창세기 보면서 야 자기가 이제 나한테 놀랜대요. 야 네 설교 가지고 나 정리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잘 하고 있다. 그 말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은 부활이에요. 몸의 구속을 위해서 자연 만물도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지진이 와서 사람 죽이죠. 폭풍이 와서 죽이죠. 자연환경 때문에 죽이죠. 사람은 무기 만들어서 죽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너 빨리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몸이 부활돼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을 말해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바로 구속은 바로 피조물들이 나도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기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부활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뭐의 구속을 기다리라고요? 그렇죠. 부활될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 부활의 몸체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오늘 육체를 다시 한번 의의 병기로 들여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참고 고난받아서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영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큰 하늘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성령의 축복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